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은 다 이렇게 기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 이런 명절이 되면 이제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은 또 용돈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명절이 되면 또 서로 또 갈등하고 또 싸우는 이런 일도 있죠. 저도 좀 그랬던 점이 있었는데요. 꼭 여러분 함께 일가 친척이 모이면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러시지?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을까? 저분이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건데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이제 이번 추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두 번째 위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위기, 갈등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인생에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기근도 없고 갈등도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갈등을 만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자꾸 이런 기근이나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나지? 그렇게 하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갈등의 발단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소유에서부터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되게 된 거죠.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건데 갈등이 일어나서는 둘로 나누어진 겁니다. 이런 교회가 일어서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다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또 한 번 위기를 맞은 겁니다. 바로 갈등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 유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등과 싸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피를 나눈 가까운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싸웠어야 되겠냐. 아브라함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것에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린 한 형제가 아니냐. 너는 내가 아들처럼 키운 내 조카가 아니냐. 그리고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갈등 문제를 믿음으로 풉니다. 믿음으로. 아마 이건 이집트에서 배운 경험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갔을 때 그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그리고 아내들어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거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여러분 아내도 잃을 뻔했고 다른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될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합니다. 양보. 이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연장자이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삼촌인데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누가 옳은지 틀린지 한번 해볼래? 한번 붙어볼래? 그런 옳고 틀린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양보합니다. 자기가 먼저 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싸워 이겨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지는 방법을 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쓰시는 방법이죠. 십자가입니다. 희생하는 거죠. 이 방법이 지는 방법 같지만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방법이 가장 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탄의 방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혼돈과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크기가 큰 사람은 양보합니다. 집니다. 밴댕이 속이란 말이 있죠. 속이 좁은 사람을 말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밴댕이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큰 사람. 그래야 사람들을 품어내게 되죠. 사람들을 품어내고 세상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양보할 줄도 모르고 질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지는 걸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마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이집트 제국, 세상 제국이죠. 큰 제국을 통치하는 파라오 왕이죠.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신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집트 제국의 왕도 손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으면 그 사람의 속도 좁아져요. 하나님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커서 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 속이 좁아서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싸움꾼들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싸움꾼. 이 싸움꾼들은 자신들의 옳은 걸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옳은 일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항하고 투쟁하여 옳은 걸 쟁취해내는 걸 인생관으로 삼습니다. 그런 걸 인생관으로 삼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먼저 양보하고 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싸움꾼이 저항하고 투쟁하는 데 익숙한 싸움꾼이 가정이나 집안이나 사회에서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 차게 된다. 무너지는 길이다 이 말이죠. 세상 나라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지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이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양보하고 지는 걸 배우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자기 인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세상을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지혜고. 믿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좌니 우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든 그렇지 못한 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롯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롯은 자기가 먼저 양보를 했었어야 합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양보할 때에 삼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삼촌이 좋은 땅을 가지셔야죠. 지금까지 제가 삼촌 은혜로 살았는데 부모 없는 롯이 부모가 빨리 죽었잖아요. 부모 없는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삼촌 때문이 아닙니까? 삼촌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랬어야 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 이름은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땅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방식으로 쏙죠.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우리가 선택해서 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치면 크게 손해볼 것 같은 겁니다. 롯은 이집트에 갔을 때,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갔을 때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양떼와 소떼는 이집트와 같은 그런 땅에서 쳐야죠. 그 땅에서 아예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이걸 가지게 되었어요. 롯은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롯은 이집트 땅에서 아예 믿음을 까먹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라고 하는 그 세상 나라가 마음에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냐.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이집트처럼 큰 강이 있어서 농사 짓기에 너무 좋고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소떼와 양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을 주셔야지. 이게 뭐냐고. 풀이 없어가지고 서로 싸우기나 하고. 롯의 마음에는 약속의 땅보다 이집트의 그 큰 땅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이집트 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롯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간 겁니다. 삼촌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삼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더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선택하죠.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죠.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선택한 땅이었는데, 그 땅은 성적으로 타락한 땅이고, 그 옛날 고대 사회에 동성애가 그렇게 많았고,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땅에 들어갔다가 롯은 그 땅의 죄악 속에 물들어 믿음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다 보니까 전부 다 당을 내잖아요. 그랬더니 외세의 침략도 많고 재물을 노략당하고 사로잡혀가고, 그 땅을 선택하고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말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갈등을 통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롯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했지만 롯은 믿음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늘 그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롯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14절, 15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조카 롯의 가정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늘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아마 상속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갈등을 통해서 롯은 떠나고 그에게 속한 많은 목자들도 떠나고 이때 이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우가 교인들이 떠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떠나는 거죠.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자신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일을 위해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고 자기가 지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났다고 낙심이 되냐?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땅에 티끌을 봐라. 티끌을 셀 수 있겠니? 그와 같이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성에 안 차는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는 그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울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요즘 그 세상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치를 말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문화에도 모든 영역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의 정치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로지 옳고 틀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는 갈등하고 싸우는 그 세상 나라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게는 답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옳고 틀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항하고 투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저항과 투쟁을 우리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저항하고 투쟁하는 방식은 함의 자손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투쟁했던 자신들의 옳은 걸 위해서. 믿는 자는 그런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기 안에, 내 안에 저항과 투쟁의 인생관, 그런 세계관이 있으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인생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다는 게 성경의 정언인 겁니다. 그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따라야 한다 이 말이죠. 결국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의 방식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졌다고 손해보았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낼 거다. 갈등 유발자가 되면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자기 안에 갈등과 혼돈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는 자는 기근도 있고 갈등도 있으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자기 안에 평화, 이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도 그래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되도록 하고 사회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여러분, 기근에서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갈등에서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근을 만났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갈등을 만났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 붙들고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이걸 믿음으로 잘 통과를 했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뜻,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크기가 커서 양보하고 지고 십자의 방식을 온전히 붙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속한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